구약의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자랑하십니다. 그 피조물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자존심을 거셨죠. 하나님과 사탄이 한 인간으로서 상대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존재들, 하나님과 사탄이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두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욥기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그때 사탄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다 멸종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믿는 구석을 믿는 거다. 욥을 봐라. 당신은 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지 않았느냐.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울타리를 겹겹이 이렇게 축복의 울타리를 둘러쳐줬는데 하나님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울타리를 제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축업을 하는 업자에게 맹수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보호와 안전망이 울타리인데 이것이 잘 둘러쳐져 있어서 어떤 위협도 당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그걸 건드려보지 않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쳐 주신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울타리를 제거하면 열이면 열다 하나님을 대하여 욕할 것이다. 한국말 번역에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명하게 나오는 단어, 이 브아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울타리입니다. 이 단어가 사탄의 두 번째 참소 가운데 5번 더 등장합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사탄이 1차 공격을 가하죠. 자녀 10명이 맏아들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들판에서 거센 광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다. 성경에.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이 문학적인 수사인데 집 내 모퉁이를 침으로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들이닥쳐서 욥의 모든 종들을 죽이고 욥의 모든 가축들을 다 도적질을 해가죠.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욥이 믿음의 순전을 지키자 하나님이 사탄을 나무라죠. 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약간 좀 짜증이 나셨어요. 그때 사탄이 대답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은 아마 고대 사회의 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물품을 교환할 때 동일 품목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의미는 단순히 물품 대 물품의 이 동일한 매매, 가죽과 가죽을 바꾸는 이런 매매를 교역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보상적인 매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그 대가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가죽을 버리고 내면적인 가죽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재산과 자식 이런 거는 다 외형적인 거고 생명, 내면적 가죽,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앞에 나오는 가죽은 욥이 가진 소유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가죽은 욥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욥이 누려온 물질적인 축복은 겉가죽이었고 1단계 재앙을 통해서 파괴되었지만 속가죽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속가죽도 건드려 봐야 된다. 사탄은 굉장히 참소의 이 대가죠. 육체에 직접적인 재앙을 내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에 위해가 되는 재앙을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질병의 고통스러운 강을 건너가게 해봐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의 깜냥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단계 시험, 1단계 시험이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집중된 것이라면 2단계 시험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측면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1단계 시험이 양이나 약대, 소, 나귀,
자녀, 종, 재물 이런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내려지는 시험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둘째 단계의 시험은 욥 자신의 육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가정 파탄, 욥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갈등에 주목하게 합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훨씬 더 어려워요. 사람이 돈 없는 거 그럭저럭 견딥니다. 그러나 불건강한 거 오래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불건강하게 100억 있으실래요? 아니면 100억 없어도 몸뚱아리 건강한 거 가지실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네? 100억인데? 100억인데? 몸 불건강하고 100억. 아니면 그런 그 돈 없어도 몸뚱아리 건강한 거, 모래라도 씹어먹는 건강 있는 거. 어느 거 택하실래요? 그거예요, 그거. 네. 지금 사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대가로 주는 보상적인 매매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기 7장 5절 이하에 보면 욥이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호전되었다가 악화되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해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날이 아주 덧없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욥이 탄식합니다. 욥기 7장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저는 이 구절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내 살이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피부가 굳었다가 터진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살에서 구더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게 그냥 문학적인 수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생후 2개월 때 감기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게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2살이 되었을 때 왼쪽 무릎 관절이 부어오르는데 무릎에 고름이 찬 거였어요. 관절에 결핵균이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퉁퉁 부어오르는데 그러면서 이 무릎이 안쪽으로 굽어져 오는데 활처럼 휘어져 오는데 가난했던 부모는 그런 아이를 보고도 의원에 데려가지 않았죠. 이걸 모르고 절뚝거리면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대요. 그렇게 언제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야산에 올라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들이 벌집을 건드렸는데 달겨드는 벌을 피해서 친구들과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픈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죠. 여러분,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군대에서 의수를 배웠다는 동네 어른에게 다리가 부러진 아이를 그냥 데려갔는데 이게 퉁퉁 부어오르는데 다리에 지지대를 메고 붕대 감는 치료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못 가고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요 굉장히 이게 붓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생으로 그냥 집에서 견디게 만듭니다. 그러는 중에 1년 동안 왼쪽 무릎이 90도로 돌아가서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왼쪽 무릎에서는 고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학교를 갈 때 깨끗발로 뛰어서 학교를 갔대요. 1년을 유급을 하고. 친구들은 다 한 학년 올라갔는데 어떤 날은 그런 자기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업어서 데려가 주기도 했대요. 무릎에서는 고름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놀 수 없었고 냄새나는 자기를 사람들이 피해서 사람들 곁에 가는 것을 꺼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꽁충꽁충 뛰다가 책상 모서리에 아픈 무릎이 부딪혔는데 기절할 것 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치료라고는 증조 할머니가 김치를 입으로 쭉쭉 빨아갖고 고춧가루를 없앤 그 김치를 이파리를 상처에 붙이고 헝겊으로 동겨매는 것이 전부였다고 그래요. 아픈 부위를 씻고 고름을 짜낸 다음에 새 헝겊으로 단단히 싸매었지만 헝겊 사이로 고름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욥기에 있는 그대로 고른 부위가 썩어서 여름에는 심한 냄새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 따랐다고 합니다. 학교가 파한 후에는 냇가에 혼자 앉아서 흘러내리는 고름을 닦아내곤 했는데
해진 살갗 사이로 꾸물거리는 구더기를 파내면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해진 살갗 사이로 정말 꾸물거리는 구더기가 나오는데, 구더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염없이 그걸 보면서 당시 자신의 모습을 보자면 별것 아닌 일에도 불끈불끈 화를 내면서 굉장히 까칠한 성격이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이 태어나면서부터 유난스러웠다고 생각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유난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냐. 사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예민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민한 몸.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이 신체적인 몸으로 인해서 사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죠. 어떻게 아픈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당사자에게 그건 참으로 어려운 주문이거든요.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기억도 하지 못할 즈음에 가난한 부모의 정말 무지로 인해서 이런 병을 천형처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리미리 식습관 잘 하시고 너무 맵고 짠 음식 드지 마시고 콜라 같은 탄산음료 멀리 하시고 술, 담배 끊으시고 몸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이딘 버크해리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불행이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불행이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자기도 모르는 시절에 얻은 질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수명이 일반인보다 20년 짧다고 그래요. 20년 짧. 암이나 심장질환, 뇌졸중에 걸린 위험은 일반인의 3배라고 합니다. 올해 지난 9월 30일 경남 김해에서 일어난 사건, 어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초등학교 2층 복도에서 방화 셔터 점검을 하던 중에 방화 셔터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다 이 보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밑을 지나가던 2학년 남자 어린이 홍서홍이, 거꾸로 해도 홍서홍, 바로 해도 홍서홍이네. 홍서홍 이 어린이가 가방에 방화 셔터가 내리면서 목이 눌려서 그런 상태로 5분이 지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친구가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에게 알렸고, 선생님들 여럿이 달려들어 셔터문을 들어 올렸는데 얼굴이 이미 새파랗게 변한 이 서홍이 심폐소 CPR로 목숨이 돌아왔는데 그 아이는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식물인간으로. 그럼 우리 생각에 하루아침에 서홍이에게 정말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생명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방화 셔터 점검 중이었대요. 24개 방화 셔터가 그 학교에 있었다는데 한 명도 불려 가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기가 막힌 건 아이의 부모가 한 달에 500만 원 넘는 돈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대요. 기저귀 값을 비롯해서 보호자 식비, 교통비, 숙박비,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서홍이도 문제지만 서홍이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아이가 식물인간이 됐어요. 삶의 질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감,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그런 무력감, 이대로 가다가는 사랑하는 아이 하나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상실감의 하나인데, 절망감이 부모의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삶의 질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은 살아가는 형태, 살아가는 현상이 얼마나 우수하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삶의 질이 형편없었던 사람들, 황폐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의 가족의 탄식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은 수로 지방의 베니게 여인이라는 말인데, 헬라화된 이방 여인이었고 유대인들을 참으로 적대시하던 그런 사람이, 우리 생각에 수로보니게 그러면 무슨 사마리아 지역처럼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의 여인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난, 갈릴리 촌동네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그 30살 총각 앞에 누가 나왔느냐? 청담동 사모님, 압구정동 사모님,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있는데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존심 다 굽히면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낫게 되어 있는 연못에서 누가 나를 제일 먼저 넣어주겠습니까? 세상에 속고 세월에 속아 살던 베데스다 행각에 38년 된 병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나를 아무도 먼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넣어주겠어요? 세월에 속고 세상에 속고 사람들에게 속는,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38년 동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보장도 없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운수와 요행에 맡겨서 어디 갈 데도 없이 밀리고 밀려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밀린 가운데서도 또 더 밀린 그런 지경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나오는 이 여인, 여러분,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 펴지 못하는 거 18시간 해보실래요? 그런데 18개월도 아니고 18년 동안 그렇게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어떻겠나. 오늘 본문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말, 피터, 베드로, 이게 캐톨릭에서는 이게 완전히 교황이거든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결혼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든 본문입니까?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본문인데, 무슨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5절, 베드로의 부인이 그 당시 살아 있어서 베드로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캐톨릭이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마가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았다, 그냥 이렇게만 나오지만, 누가의 직업은 뭐였죠? 사도 누가는 의사는 하이 피버,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아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요단강 계곡 습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장티푸스나 말라리아로 인한 어떤 고열이 동반된 질환이 아니었을까. 전염성 질환,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당사자가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런 장모를 바라보는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사위가.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순식간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된 장모가 일어나서 그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수종을 들었다. 수종 들었다는 건 음식을 차렸다, 그런 대목이죠. 얼마나 예수님의 치유가 즉각적이고 완전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천천히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순간 한 방에 정상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만성적 질병이 예수님 만나고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인데, 우리 주님의 치유가 이렇게 급속하게 신속하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서서히 호전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당연히 이 소문이 금방 퍼졌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깨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 안식일이 끝나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내에서는 일체의 노동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가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저물어 해질 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 되죠. 굉장히 생동감 있는 표현이 뭐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그 온 동네가 그 문, 예수님이 계셨던 베드로 장모님 집인데
그 집 앞에 다 모였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3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계신 그곳이 용한 병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귀신이 역사에서 이렇게 신경계를 타고 나타나는 이런 질병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거 다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지적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자신들의 운명,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부복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그런 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침묵을 명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건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생로병사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참 힘들어하는 것이 이 병 걸리는 거예요. 병 걸리는. 원치 않는 질병 찾아오기도 하고, 오늘날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웰빙을 넘어서서 힐링이라는 건데, 힐링이라고 하는 건 고치는 건데 질병을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그죠? 질병이 있으니까 힐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현대인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영혼도 약해요. 육신의 질병도 점점 많아지고, 환경이나 공해, 오염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정신분열, 불안, 공황장애, 성격장애, 조울, 거식증, 강박증 이런 정신적인 질환도 굉장히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참 SNS와 여러 가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소외를 느끼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힘드십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게임들 하시느라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그럼 힐링이냐 봤더니 스테이케이션? 머물다 이런 뜻 스테이, 휴가라는 뜻의 베이케이션, 합쳐진 스테이케이션, 자연주의와 느림의 철학이 만난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경치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먹고 여유를 가지면서 즐기면 힐링 된다는데 돈 들어가는 생각하면 더 골치 아프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힐링 되겠습니까? 진정한 힐링은 우리 예수님 만날 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 상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나게 되는 순간 전부가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었는데 가르침의 사역, 복음 전파 사역,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연약한 질병에 대해서 주님 관심 그만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의사는 아니셨지만 예수님을 스치고 만나는 사람들 한 명도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대신 담당하신 구주가 되셨죠. 오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코스섬의 히포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사 중에 의사셔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을 한번 우리 불러보십시다. 407장. 이 가사가 어떻게 돼?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4절 가사.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새 생명, 새 건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우리 부르십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병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영적인 안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것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솟아날 힘을 얻게 돼요. 사람이 못하는 거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의 가시를 예수님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삶의 질이 그것으로 인해서 떨어졌느냐? 바울의 삶이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그의 삶의 질이 떨어졌느냐?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몸에 찌르는 가시,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배웠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 거절의 응답을 들었고 그러나 그 거절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았고 더 크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은혜의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 질병을 끼면서 평생 가도록 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이길 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신 김남조 시인, 이분도 몸이 병약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선물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어요. 내야 흙이온데 뭐라고요? 내가? 흙. 내야 흙이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리온 걸 뭐라고요? 내가? 한평생 내가 돌이었다. 돌. 한평생 돌리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죽이죠. 내야 흙이온데 밀랍이듯 불 켜주시고 내 흙 같은 존재의 주님께서 불 켜주시고 어떻게 이런 묵상과 이런 표현을 하시죠? 한평생 나는 돌 같은 존재로 살았는데
내가 옥인 것처럼, 내가 보석인 것처럼 주님께서 돌 같은 나한테 옥의 문양을 그어주셔서 값진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눈물 안 나나요? 난 눈물이 핑 돌던데. 너무 죽여서.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주님 만나서 내 존재가 새로워지고 뿌리까지 변화되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만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내야 흙이 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 같은, 혹시 여러분 겉으로는 멋진 갑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붕대를 싸매고 있어도 고름이 흘러내리고 냄새나는 그런 몸을 갖고 있죠. 그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잘못한 게 뭐냐면 엘리사만 봐요. 엘리사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얼굴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 치유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마리아의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다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병을 고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는 선지자의 뜻이었는데 나아만이 분노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엘리사만 보니까. 그런데 그런 나아만의 눈을 그의 종들이 돌리게 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니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라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종들의 만류와 간청이 있었어요. 더 하라는 거, 더 하라는,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각오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들의 말에 마음을 정리한 나하만이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갑옷을 벗어요.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 몸을 담궜다가 빼고 담궜다가 빼면서 점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반복될수록 믿음과 순종이 점점 커져가고 의심이 점점 믿음으로 컨트롤되고 나아만 장군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치유의 강을 건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순종하기로 하고 믿음을 발휘했을 때 더 이상 아람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라한 병을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인간으로 정직하게 섰을 때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아만의 이 문둥병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돌아왔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나아만이 난 것입니까? 그게 얘기 끝입니까? 아니죠. 그거 더 나가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그 치유사역 그대로, 구약 그대로 나아만이 7번 몸 씻은 것은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것이고, 나병이 나음을 입었다가 아니라 그가 이방인의 장군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얘기가.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병이 나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결국엔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게 주님이 더 깊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나아만의 질병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치유함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몸도 나았고 영혼의 구원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선물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질병 없었으면 좋잖아요.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몸뚱아리 건강하고 잘 나가고 막 이런데 하나님 찾을까? 그 영혼이? 나아만 장군이 찾을까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족속, 독한 놈 독하게 다루시는 걸 수도 있어요. 풍랑은 유쾌한 것이 아니지만 풍랑으로 인해 배가 더욱 빨리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전적으로 맡기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병 정도 걸렸으니까 나만이 머리 숙이고
아람 나라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찾아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몸이 아프지만 영혼까지 아프라는 법 없어요. 저는 영혼이 건강해서 아픈 육신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주님은 그 질병을 끌면서도 천국으로 어떤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나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몸을 낮추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실패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성공인 인생이 되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온 동네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거기 줄 서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의 이름 중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다 보시고 시원하게 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창조주시고 내 몸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뭐를 고치시며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뭐로 관을 씌워주셔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멘. 이 주님은 오늘 만나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들 치유함 받고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함 받고 돌아가시는 오늘 멋진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